우리는 이제 니까야의 마지막 앙구따라 니까야, 또 앙구따라 니까야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 앙구따라 니까야 10-6 꾸시나라라고 하는 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꾸시나라에 공양을 올리는 숲에 머무실 때 세종께서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안으로 5가지 행실을 살피고 안으로 5가지 원칙을 세운 후에 다른 사람을 견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을 꾸짖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상가의 어른이 돼가지고 스님들이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좀 꾸짖기도 하고 뭔가 지도를 해야 될 때,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꾸짖고 지도하려면 5가지 행실을 갖추고 5가지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갖춰야 될, 꼭 알아야 될 덕목이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때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나는 몸으로 한 행동이 청정한가? 나는 결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청정한 몸의 행동을 갖추었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가라고 살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몸으로 한 행동이 청정하지 않고 결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청정한 몸의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그 존자여, 그대는 먼저 몸에 대하여 학습하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꾸짖으면 당신이 먼저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뭔 일을 할 때도 스스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해야지, 다른 사람 보고는 잘하라고 꾸짖으면서 자기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고 꾸짖고 다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구들이여, 그 다음으로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나는 언어로 한 행동이 청정한가? 나는 결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청정한 언행을 갖추었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가? 라고 살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언어로 한 행동이 청정하지 않고 결함이 없고 잘못이 없는 청정한 언행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존자여, 그대는 먼저 언행을 학습하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언행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구의 3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으로도 바른 행동을 하고 스스로 계행을 잘 갖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견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나는 도반들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보이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가라고 살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도반들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존자에게 그대는 먼저 도반들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추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꾸짖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 없이 견책하면 이거는 도발이고 싸움이에요. 우리는 근데 누구를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녀를 꾸짖을 때도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꾸짖어야 되고, 제자를 가르칠 때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꾸짖거나 견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나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았는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알려주는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언어로 모아서 심사숙고하고 바른 견해로 잘 이해했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가라고 살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많이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기억하지 않고 배운 것을 모으지 않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알려주는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언어로 모아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바른 견해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존자여 그대는 먼저 전승된 가르침을 숙지하시오 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바른 지견을 가지고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불교 우리 좀 이제 이번 저는 이제 불경이 나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없어질 건데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전승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전승된 가르침이 아가마입니다. 아가마. 아가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함경이라는 말 아시죠? 아함경이라는 말이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가마라는 것은 부처님 설법이 처음에는 구전되어서 전승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결국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고 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지도하겠다고 나서면 공부나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전승된 가르침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불교를 평생 했던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불교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지고 전승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권의 책에 담아가지고 불경이 나왔습니다. 이걸 잘 읽고 공부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걸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 다음으로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나는 한편으로는 별해탈 유리를 상세하게 암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을 대조하여 상세하게 잘 정리하고 잘 진술하고 잘 설명하는가.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가라고 살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그렇지 못하면 존자여 세존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에게 존자여 그대는 먼저 유를 배우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이들이 안으로 살펴야 할 5가지 행실이라고. 여기서 이제 별해탈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음역을 하면 이제 발화제 목차라고 그러는데 각각 하나하나의 계목들이 우리들에게 해탈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별해탈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5개, 10개 이런 율이 있죠. 부처님의 계율. 그걸 이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목이라고도 해요. 계목. 계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계율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누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걸 보고 별해탈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별해탈율이라고 하느냐 하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해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해탈은 계행을 잘 수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후회로운 생각을, 후회로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앞에 계율을 어기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결박이 되느냐. 불교는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죠. 그러면 결박이 뭔 줄 알아야 해탈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벗어나려면 무엇이 묶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풀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자유롭고 통쾌합니까? 아니면 항상 조바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까? 네, 바로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해탈이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또 너무 뭐랄까 좀 신비하게 생각해. 뭐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는 수없이 해탈해요.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가 마음이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탈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은 항상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별해탈율이라 이런.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나는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다만 부처님은 윤회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윤회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우리한테 윤회하라고 가르쳤어요.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예? 윤회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윤회하지 말라고.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러면은 윤회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윤회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윤회 안 하면 윤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그렇게 윤회하지 않는, 윤회 없는 세상 살라고 가르쳐 놨는데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불교인데.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지 뭐 윤회에서 해탈한다. 우리 해탈 그러면 윤회하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은 이제 팔해탈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팔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선정을 얻으면 욕계에서 벗어난다. 욕망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해탈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또 욕망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번뇌, 망상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이라는 말도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구애됨이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해탈 법문인 것이지 해탈의 경지가 특별히 윤회하다가 윤회하지 않게 되는 어떤 경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5가지 행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배우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해를 기초로 해서 율을 세워서 율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르게 실천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바른 행동하고 말로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설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악의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몸으로는 착한 행동, 말로도 바른 말, 마음도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그걸 바른 실천으로 윤리적인 실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추어야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싶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실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 꼬맹이들을 보니까 이제 막 걸음마하고 뭐 서너 살 먹은 애들 행동을 보니까 지 엄마 아빠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언제 보고 보았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바른 삶을 살지 않고는, 그러니까 집안을 바르게 세우는 것,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바른 삶을 살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세워야 할 5가지 원칙은 어떤 것인가? 나는 적절한 때 말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하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 되죠. 지 생각나면 막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할 때 또 그 이야기 하세요 하고 막 반발하잖아요. 이거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시기를 알아서 해야 돼요. 딱 필요할 때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도 들을 때 그걸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해줘야지, 듣기 싫은데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반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말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는 말하지 않겠다.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하고 없었던 일을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않겠다. 화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화를 내버리면 이미 그건 교육이 끝난 거예요. 막 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절대 그 효과가 없습니다. 참 부드럽게, 정말 어려운 말을 할수록 더욱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유익한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악의를 품고 말하지 않겠다. 이들이 안으로 세워야 할 5가지 원칙이라고. 비구들이여 견책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하고자 할 때는 안으로 이들 5가지 행실을 살피고 안으로 이들 5가지 원칙을 세운 후에 다른 사람을 견책해야 한다. 우리 붓다나라 지게바론문을 잘 외우고 있으면 이게 다 잘 됩니다. A- 양구따라 니까의 10-7 싹가경입니다. 세종께서 싹가족의 까필라와트에 있는 니그로다 사원에 머무실 때 많은 싹가족의 청신사들이 어느 보살일에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싹가족의 청신사들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싹가들이여, 그대들은 8가지를 구족한 보살을 행하는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이제 불교에서 시작된 행사는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그 보름날, 달이 밝죠. 보름날이 되면 모두 모여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포살일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회도 설하고 설법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부처님은 그런 그 포살, 기존에 했던 그런 포살 행사를 불교에서는 처음에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하와카라고 하는 초기 율장에 보면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왕이 다른 단체에 가서 보면 보름날 모두 모여가지고 신자들하고 수행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행자들이 신자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두 신심을 일으키고 좋아하는데 어째 우리 부처님은 이런 일을 안 하시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권유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종단에서는 모두 교단에서는 모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던데 왜 세존께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참 좋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포살을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살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그게 이제 불교 법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법회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법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살의 날을 정할 때 이제 1일, 8일, 14, 15일, 금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 달에 이제 4차례 정도 섬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4주, 요즘 말하면은 매주 법회하듯이 이런 이제 법회를 하게 된 그 출발점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권유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살이 되면 어떤 행사를 하느냐? 첫째는 계율을 암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생하지 말라. 모두 같이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계율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 계율에 대해서 범한 바가 있으면 일어나서 대중들에게 나는 살생을 행했습니다. 내가 행한 살생에 대해서 깊이 참여합니다. 대중들은 저의 참여를 받아주십시오고 발로를 해요. 이걸 보고 이제 발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진행하는 분이 이제 이 불살생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모든 대중에게 발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발로를 하게 되고, 발로를 하게 되면 그걸로 해서 참회가 됩니다. 그걸 보고 발로 참회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발로 하면 사라진다. 그런데 감추어두면 커간다. 그래서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잘못은 사람이 살면서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키우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내보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대중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인지했을 때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발로 하면 사라져요. 은폐하면 커간다. 그래서 이제 발로 참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내가 잘못으로 깨닫고 뉘우치면 그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교의 업은 끊으면 됩니다.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면 더 생길 일도 없어. 이게 자인화교의 업하고 틀려요. 자인화교 업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내가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받아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죽어버렸으면 다음 생에 또 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업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숙세의 업에 의해서 세상에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이 자인화교 업설입니다. 근데 이 업설이 묘하게 불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불교 윤회설 속에 끼어들어서 지금 불교 업설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의 업에 대한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타성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던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막 하죠. 어떤 경우는 자기가 거짓말 한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잘못된 습관을 끊는 것이 계율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끊으면 그 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앙굴리말라는 99명이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한 생에 갚겠어요, 그거? 사람을 99명이나 죽였는데. 그런데 부처님한테 출가해가지고 앙굴리말라가 나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때 앙굴리말라가 시내에 이제 걸식으로 갔더니 임산부가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그 살인마가 지금 자기 앞에 와서 밥 주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들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앙굴리말라는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나를 보기만 해도 저렇게 사람이 쓰러지고 이제 사람이 지금 둘이 죽게 생겼다. 산모도 죽게 생겼고 태아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런 몸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너는 가서 앙굴리말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크게 3번 외쳐라.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깜짝 놀래가지고 세존이시여, 저는 99명이나 죽인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가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출가한 뒤로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세존께 출가한 뒤로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돼요. 앙굴리말라 본래 이름이 앙굴리말라 아니에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럼 왜 앙굴리말라라고 불렀겠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놈이 지금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부처님이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마 사람을 99명이나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서 목에다가 걸고 있는 거야. 이게 앙굴리말라야. 앙굴리가 뭐냐면은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말라가 뭐냐면은 요 화환, 요 꽃으로 목걸이 만든 거 있죠. 인도 가면은 노랗고 빨간 꽃으로 이렇게 목에다 두르잖아요. 이걸 보고 말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앙굴리 말라란 건 뭐냐면은 너 손가락으로 목걸이 하고 있는 놈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부르기는 불려야 되겠는데, 야, 너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 하고 있는 놈아, 이렇게 부른 거야. 이게 이제 앙굴리 말라야,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앙굴리 말라가 그 말을 듣고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부처님에게 이제 설법을 듣고 칼을 놓고 부처님은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불러서 앙굴리말라가 된 뒤로는 앙굴리말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을 갖기 전하고 후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진 그러잖아요. 백겁을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어도 내가 한 생각 깨우쳐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죄는 없는 거야. 왜 과거의 업에 묻혀가지고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생도 갚아야 되고 다음 생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로 참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발로 하는 순간, 내가 내 죄를 드러내는 순간 이제 죄는 사라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새 사람 운동입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포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로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업장에 가로막혀서 고통 속에 빠져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새로운 눈을 떴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성청정심이에요. 우리의 본래 자리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곧 모든 악업이나 죄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하는 모임이 바로 포살이다. 그래서 이제 법회에서 제가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불경이 나왔으니까 법회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법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여법한 법회가 될까? 지금 우리는 이제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이제 법회가 될 때는 우리의 삶에 축이 돼야 되잖아요, 법회가. 그래서 법회에 와서 우리가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가진다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법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에부터 법회 옛날 분들은 이 법회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보살 오법 참회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오면은 이제 그 발로 참회하고 수계하고 그러니까 계를 받고 수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걸쳐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계목을 외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법문을 듣고 마지막에는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법문 들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5단계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오법 참회문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가지고 이 불경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금 경다 공부했잖아요. 뭐 이것도 처음부터 또 있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불경이 나왔으니까 이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법 참회문처럼 새로운 우리 시대에 맞는 이런 불교 법회 의식을 잘 정리해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불경 들고 법당에 와서 같이 오법 참회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항상 새롭게 삶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생활불교 운동을 좀 우리 후따나라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불교의 새로운 말하자면 수행, 실천 수행의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건 아니죠. 저는 항상 이제 옛 것을 잘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걸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통을 잘 이어가되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미래적인 모습으로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살을 할 때 8가지가 부족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겠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8가지를 부족한 포살을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살을 하는데 뭐 어떤 때는 하다 말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싹가들이요. 싹가는 석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석가족 마을에 가서 하신 말씀이죠. 싹가들이여 슬픔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삶 속에서 그대들이 8가지를 부족한 포살을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익하며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석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어떤 사람이 굳은 날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여 2분의 1 까빠나를 본다면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까빠나는 금화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금화 한 양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옛날 인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하루 품삯으로 2분의 1 까빠나를 벌면 상당히 큰 수입을 잡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싹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굳은 날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은 열심히 하여 일 까빠나를 본다면 유능하고 군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싹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굳은 날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들은 열심히 하여 2까빠나를 본다면 3까빠나를 본다면 4, 5, 6, 7, 8, 9, 50까빠나를 본다면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싹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이 날마다 100까빠나를 벌고 1000까빠나를 벌어서 번 돈을 100살까지 100년을 살면서 모으면 큰 재산을 이루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싹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재산으로 인해서 재산에 의해서 재산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이나 하루낮 또는 반나절의 밤이나 반나절의 낮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한낮을 지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쁜 생각도 났다, 걱정도 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고 공허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행복은 감각적 쾌락입니다. 그 이상은 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갖게 해주죠.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싹가들이여,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10년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그러니까 1000년, 만년 모은 재산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수행이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00년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헛개비같이 날아가지만 일일 수심은 평생 보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한번 표현이 있죠.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1000년 동안 모은 재산은 일조진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은 일일 수심은 일일 수심 1000년 보여. 그런 말이 있죠. 예? 100년 탐물 입조제. 예, 그렇죠. 수심 천재. 그렇지. 100년 동안 평생 동안 우리가 탐을 내서 모아놓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지만 하루아침 우리가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 써도 달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행복해지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좀 큰 행복을 위해서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학교 보낼 때 왜 학교를 보내요?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학교를 보내면 뭘 하게 돼요? 돈 잘 버는 일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아예 대놓고 그래요. 지금 학교 교육이. 왜냐하면은 요즘 좋은 학교가 뭐냐 하면 취업률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학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가 좋은 학문이냐 아니냐를 가름하지 그 학문의 내용 자체는 요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옛날에는 뭐 철학은 고고하다. 고고하긴 무슨 고고해요. 철학에서 돈을 못 벌면 철학가 없어져 버려 그냥.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철학과 교수들이 꽤 쓸모가 있었어. 왜냐하면은 모든 과목에 교양 과목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우대생들도 철학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해야 돼. 이게 교양 필수에 철학은 필수였어. 근데 언젠가부터 교양 과목도 전부 각자 자기 과목으로 해요. 그리고는 철학은 철학과에서만 해. 다른 데서는 철학을 요구하지도 않아. 심지어는 대학도 시장화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시장화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가 있는 학과는 남고 수요가 없는 학과는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옛날에는 아무리 작은 대학도 국문과하고 철학과는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국문과는 우리 한글을 기본으로 국어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철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이 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철학과 나오면 갈 데가 없고 국문과 나오면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문과는 써먹을 때가 있어. 어디 회사에 가면 영어 잘하면 써먹어. 근데 국어 잘하면 국어 잘해봐야 학원 선생 위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은 이제 국문과하고 철학과를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 뭐 불교는 누가 하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물질적인 부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버는 대학 가고 싶었어요. 뭐 우리 다닐 때는 서울대 공대 화학과가 좋다나? 왜냐하면 그때 이제 화학공업이 막 붐을 일으켜가지고 화공과만 나오면은 이제 취직이 잘 되는 때예요. 그때 묘하게 우리 때는 또 뭐 의과대학보다도 화공과를 가야 된대. 그래서 막연히 이제 나도 처음에는 이과로 갔었죠. 근데 이과 가서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나는 이제 문과로 돌았죠, 내가. 근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이제 법문을 듣는데 그 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행복과 불행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죄 짓고 살면 항상 마음이 불안할 거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네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극락 아니겠냐. 뭐 이런 법문을 하셔요. 들어보니까 아, 행복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거구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데서 행복감이 나오지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내가 이제 그 법문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네. 내 마음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난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뭐 수학 잘하면 뭐하고 뭐 잘하면 뭐해. 내가 마음을 잘 닦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이제 불경책만 들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길에 대해서 내가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학과 공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난 걱정도 안 해요. 네가 언젠가. 난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안 돼서 걱정이지. 네가 정말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대학 안 가도 돼. 붓다 날아오면 된다니까. 얼마든지 여기 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학력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마음 공부하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모든 것이 있다. 일체가 유심조라는 걸
느끼고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난 그래서 얘들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안 좋네 좋네 하면 난 걱정도 안 해. 야, 그 성적 좋으면 보도가 안 좋으면 뭐냐. 그것 갖고 뭐 인생 사는데 큰 의미 없다. 그때 기분이지 그냥. 응? 뭐 성적 잘 나오면 기분 좋죠. 근데 그건 몇 조금가. 다음 시험 볼 때 못 봐보면 또 죽. 그건 뭐 며칠 가지도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밤낮 그 속에서 그 헤매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 뒤로 이제 저는 정말 저는 사실 책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한 것은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는 불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참선 수행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화두 잡고 수행도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몽중이려도 체험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계속해서 화두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꿈속에서 화두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깨달음이 옵니까? 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도대체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는데, 큰 스님들 이야기 법문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 한 소식 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소식이 뭔 소식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도시. 중요한 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수행자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경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그리고 불경을 읽어가는데 그동안 학자들이 말해놓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게 아닌 거예요. 자바암 첫 경이 오는 무상하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처음에 몰랐어. 오온이 뭔데 무상하다고 하지? 무상하니까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가 내가 아니다.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오온은 무상고 무아야. 그걸로 경을 다 알았대. 그 무엇을 한 거예요? 왜 무상한가? 무상하기 때문에 왜 무아인가? 무아인데 왜 괴로운 것인가?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가장 쉽다고 하는 암경을 처음 직접 경을 보고 읽으면서 단 한 줄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말의 뜻을, 부처님이 이 말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천착했던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그 말 뜻을 이해해가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이건 정말 천지가 뒤집히는 말씀을 하셨구나. 한 귀절 한 귀절들이 이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걸 너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말도 안 되는 해석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교 공부는 바로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아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마음의 구조, 이 소식을 정확하게 깨우치는 데 있다. 마음이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공부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불경을 이번에 이렇게 이제 편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봐야 그거 한나절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잘 닦으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천년 만년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싹가들이여 10년은 자취하고 나의 제자가 나를 가르친 대로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이때 이제 사다함, 아나함, 수다원은 결국 언젠가 깨달음을 이루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싹가들이여 1년은 자취하고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10달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싹가들이여 10달은 자취하고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9달, 8달, 7달, 6달, 5달, 6달, 석 달, 2달, 1달, 반달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싹가들이여 반달은 자취하고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열흘 밤낮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싹가들이여 열흘 밤낮은 자취하고 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아흘의 밤낮, 여덟의 밤낮, 일의 밤낮, 엿새 밤낮, 닷새 밤낮, 나흘 밤낮, 사흘 밤낮, 이틀 밤낮, 하루 밤낮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실천하면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동안 한결같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다함이 되거나 아나함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수다원은 될 것이요. 싹가들이여 슬픔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삶 속에서 그대들이 8가지를 부족한 포사를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익하며 이익을 얻기 어렵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오늘부터 8가지를 부족한 포사를 행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은 이렇게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면 하루밤낮만 잘 수행해도 우리의 마음자리를 보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수행도 필요하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른 수행입니다. 8정도입니다. 자, 8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정도지요? 정견으로 사는 걸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정도에는 정견이 맨 앞에 있죠. 예. 정견이 없으면 뒤에가 바를 수가 없어. 내가 정견을 가지고 사유하면 정사유예요. 정견을 가지고 말하면 정어가 되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고 행동하면 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 없으면 8정도가 설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이 포살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8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열반을 향해서 가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없이 수행하면 1000년 만년 해봐야 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수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견을 우선 정견이 무엇인지 바른 정견을 가지고 수행하자는 거예요. 그 정견을 바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정견은 그럼 뭐냐? 이건 중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중도라고 불렀어요. 그럼 중도가 뭡니까?
이번 제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저에게 요청한 강의의 주제가 중도란 무엇인가였어요. 그걸 저보고 20분 동안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150분, 아니 1시간 반을 시간을 줬는데, 제가 20분 동안 강의하면 20분 동안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절반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40분 시간을 줬는데 20분 동안 내가 한국말로 하면 20분 동안 통역이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질의응답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중도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 장 그려가지고 갔어요. 산이 그려지고 강이 그려지고 나무가 그려지고 촛불이 그려지고 사람이 그려지고 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갔지요. 그 여러분 저 어디 한번 우리 법근법우 그 단톡방에 올려보면 그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촛불 바라보고 있는 그림 있죠?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내가 그 그림을 이제 앞에 이제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보인 대로 말하잖아요. 뭐 산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예, 마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불교 공부하니까 또 마음이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그냥 일제유심자락 하니까 그렇게 짐작되고 말해. 그걸 정확하게 마음이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는 게 공부예요. 그냥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이제 답이 아니고, 아, 마음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게 공부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물으면 전부 저걸 보면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는,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도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갖고 만들었다 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우리 인류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물었던 질문은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였어요. 그래서 대답이 신이 만들었다고 대답해서 종교가 출발한 겁니다. 근데 뒤에 사람들이 보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데 뭐 만들었다 하니까 의심을 가져. 그래서 이제 철학이 시작돼요. 철학은 누가 만들지 않아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본래부터 있는 게 뭘까를 찾았던 거예요. 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아. 그죠? 그런데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있는 것들 속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근본 실체를 찾는 거예요. 본질을 찾기. 그래서 이제 본질학이라는 게, 철학은 본질학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개론에 보면 철학은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성으로 보내, 뭘로 보내 하고 갖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제 그 본질이 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일원론, 둘이 있으면 이원론, 여러 개가 있으면 다원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과학자들은 또 뭐라 했냐면 그 속에는 원자라는 놈이 있다. 100몇 가지의 원자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자론을 이야기한 사람한테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누가 만든 자가 없는데 왜 그걸 묻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부처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능성은 두 가지로 봤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거나 무엇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유신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과학자들, 신은 없고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 유물론과 유신론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지금 모든 갈등의 뿌리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속에는 그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틀리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붓다는 둘 다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이 그림 속에 신이 있습니까? 신이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걸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자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들 못 하겠어요. 지멋대로 이야기하지. 그러면 이 속에 원자가 보입니까? 원자는 과학적이니까 진실인 것 같죠? 원자라는 말은 안 깨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원자라는 말 자체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깨지지 않는 원자가 있습니까? 지금 원자가 폭발하지 않아. 폭발했다는 거 깨졌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원자론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원자론을 벗어나면서 이제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적 세계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 양자역학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알면 알수록 몰라진대. 알면 알수록 몰라진다는 말이 참 이상하죠. 우리는 뭘 알면 알수록 뚜렷해져야 되는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모호해진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도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걸맞는 인식구조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견을 못 갖는 거예요. 중도를 아직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신이 없어도 원자가 없어도 우리는 이 현실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이 일치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초에 심지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지에 불이 있다고 말하고 생겼다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보고 있으면 이게 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관을 이야기했어요. 이빠사나 말하죠. 우리가 사마타 이빠사나를 왜 합니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념처 수행은 중도 수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념을 실체화해가지고 물질, 정신, 번외 이런 것들을 실체화시켜서 관찰하게 되면은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생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아비달마 불교는 전부 무상을 생멸로 설명해요. 생겼다 없어진대. 사실은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긴 적이 없고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촛불은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실제로는 심지 위에는 타는 일이 벌어지지 촛불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시간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찰나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찰나 생멸론 자체가 정견이 아닌 것이에요. 삼매조차도 찰나 삼매를 이야기하더라고. 찰나찰나가 이어져서 연급으로 이어지는 삼매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에는 그걸 무상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한순간도 찰나도 머물지 않고 거기에는 존재가 원래 있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사물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건으로 되어 있지 사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사물을 이름을 붙이면 사물이 돼요. 사건이.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현상을 내가 보고 불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불은 이제 존재가 돼가지고 생겼다 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야.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촛불이 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는 옆에 있는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사실은 나무는 성장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나무도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요.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꽃이 핍니다. 우리는 꽃이 피고 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꽃이 피고 진 적이 없어요. 촛불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기합니다. 연기한다는 것은 주변의 다른 것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란 뜻이에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함께 있습니다. 초가 타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꽃이 필 수도 없고, 꽃이 피지 않으면 벌이 살 수도 없고, 벌이 살지 않으면 초가 만들어질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 없어도, 원자가 없어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모습, 연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고, 정확하게 보면 아무 의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세계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 대립,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생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견이고, 이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도다. 이게 중도다. 잘들 쉬셨습니까? 안구따라 니까야 10-18 무명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은 우리가 좀 그 불교의 그 중도 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근데 이제 얼른 읽어보면 뭐 무슨 말인지 별로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무명의 문제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인데, 예전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자성 청정심. 근데 어째서 무명이 생겼는고? 본래 청정하다면 무명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무명이 생겼냐? 그래서 뭐 이제 무시무명이다. 그러니까 무명이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그 중국에서 선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무명이 왜 생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언제부터 무명이 있게 됐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정한 마음이 있다가 또 무명이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청정한 마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 무명이 생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런 의심들이 제가 어려서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책들을 보면 막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심각한 논의들이 있고 한 걸 봤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무명은 언제, 무명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존재가 언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명사가 되면 그걸 실제화하고 존재화 시켜버려요. 무명은 뭐죠?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 뭔가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근데 그걸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청정한 마음에 무명이라는 놈이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을 보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보게 되면 무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맨 처음 무명은 언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무명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전에는 무명이 없었는데 지금 이후에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무명의 시작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알 수 없는 것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야 문제입니다. 문제를 내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런 물음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질문인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조건에 의지하고 있는 무명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된다. 자, 심지에 촛불이 타고 있는데 이 촛불은 처음 언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걸 묻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타고 있는 촛불이 기름에 의지해서 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지요. 무명도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내가 지금 뭔가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지요. 근데 이 무명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건 의미가 없어.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진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무명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 1000만 년 전인지 100만 년 전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왜 이러한 현실에 내가 놓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 이야기하면서 전생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문제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이게 중도고 연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은 그것을 이루는 음식이 있으면 결코 없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음식이라는 것은 은유입니다. 불은 뭘 음식으로 타지요? 기름을 음식으로 타지 않아요. 나무는 여러 가지 자양분을 음식으로 해서 살지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취해서 존재하지요. 이게 취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에서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취가 우빠다나인데 우빠다나는 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대신해서 또 부처님은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해서 사식, 그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네 가지 음식 이야기했었죠. 네. 부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게 드러나는 현상은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음식이라고도 번역하고 음식에 비유해서도 이야기하고 또는 연료에 비유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타는 것은 연료처럼 생물이 살아가는 것은 음식물처럼 그걸 취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 계속 존재하도록 해주는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촛불이 계속 타도록 연료를 공급하듯이 우리가 밝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5가지 장애다. 5가지 장애가 뭐냐? 이제 탐진치만의 이런 5개라고 있죠. 이제 5가지 장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돼요. 탐진치. 부처님이 왜 탐진치를 없애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저 욕심 없이 살라는 가르침을 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이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항상 멍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상태를 이제 모하라고 그래요. 모하. 이걸 이제 여기서는 치라고 번역한 겁니다. 아무튼
탐진치, 이게 이제 이 어리석음, 명쾌하지 못한 밝은 생각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또 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또 제대로 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지의 상태가 유지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없애려면 언제부터 무명이 있었냐고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내가 지금 버리지 않고 취하고 있는 음식처럼 먹고 있는 5가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이제 5개를 끊고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5가지 장애가 또 왜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5가지 장애를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3가지 나쁜 행위다. 3가지 나쁜 행위는 뭐냐면 신구의 삼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5가지 장애를 갖게 되고, 이 5가지 장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에서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개를 끊어야 되는데 5개를 끊으려면은 신구의 삼행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만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 나쁜 행위는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며 결코 없지 않다. 이게 음식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나는 말한다. 그 3가지 나쁜 행위의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각활동을 수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지각활동을 할 때 보통 육근 수호라고 그러죠. 육근을 수호한다. 불교 수행은 뭐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신비하지 않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그건 우리 일상적인 삶은 항상 지각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보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우리 의식을 살펴보면, 아, 지금 나에게 저걸 보는 순간 욕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욕심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수호라고 그래요. 왜 수호라는 말을 썼냐 하면 경에 보면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각 활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산란하게 만들어요. 뭘 보니까 욕심도 일어나죠. 보니까 화도 나잖아. 뭐 소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욕심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잖아.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보고 근문이라고 그래요. 지각 활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뭔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객진 번뇌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끌들이 번뇌가 우리의 육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온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잘 주의 집중을 하면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걸 보고 수호라고 그럽니다. 마치 문지기가, 성문지기가 성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뭐 도둑이나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근문 수호는 사띠의 출발점이에요. 사념처 수행의 출발점은, 그래서 이제 육근 수호하고 사념처를 닫고 이렇게 계행을 청정하게 하고 육근을 수호하고 이런 것들이 수행의 단계로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지각활동을 수호하지 않음은 음식이 있으며 결코 없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각활동을 수호하지 않는 것은 왜 수호하지 못하느냐? 주의 집중을 못하니까 지각활동이 수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사띠를 통해서 주의 집중을 하면 육근 수호가 일어난다. 그것이 신념처예요. 신념처라는 게 그냥 앉아서 호흡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념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때 눈에 뭐가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의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보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막 돌아다녀도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수행하려고 어디 앉아만 있으면 잡념이 생긴대. 잡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집중이 되니까 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앉는 것이고. 그러니까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문제야. 망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느껴지면 이제 제대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근데 그거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하지 말라고 막 다그친다고 해서 안 일어나냐? 안 돼.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서. 이게 사정단이에요. 그래서 끊어내고 길러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알고 가는 게 사념처 다음에 일어난 사정단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오군 오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행 힘이. 그래서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활동을 수호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은 산자나띠를 하는 거예요. 아비자나띠를 하지 않고. 산자나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개념적으로 설정해 놓은 어떠한 언어들을 실제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주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까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또는 다른 외국어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누가 막 소련말로 욕을 해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저 사람 무슨 소리인지. 그냥 그 사람이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 알아듣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명색이에요. 이름과 형태. 나는 어떤 단어를 듣게 되면,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이름이 갖게 되는 구조를 그 이름과 결부시켜서 우리 마음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동을 하니까 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건 단순히 감각적 접촉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색과 정보의 만남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그랬죠? 내가 명색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귀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의미 없어요. 듣는 놈도 안 나타나. 내가 명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욕을 들으면 욕을 듣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욕을 하고 있으면 욕을 듣는 내가 안 나타나. 욕먹는 내가 없다니까. 그 욕먹는 내는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욕을 먹겠어요. 욕을 알아들어야 욕을 먹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색을 바꿔버리면 돼. 저 사람이 욕을 해도 저놈 입만 아프지 뭐. 내가 무시해버리면, 거기다 명색을 안 세우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가 와서 하루 종일 욕을 하니까 듣고 있다가 다 했어? 다 했습니다. 나는 들은 바가 없다. 너만 했으니 욕은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칭찬을 해도 욕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 지게바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이게 결국은 무명을 제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인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은 그것은 불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은 무엇인가? 불신 음식은 무엇인가? 바른 법을 듣지 않으니까, 정법을 듣지 못하니까 바른 법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법을 듣지 않음의 음식은 무엇인가? 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음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하니까 정법을,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 안 하니까 정법을 들을 수 없고, 정법을 듣지 못하니까 정법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정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치에 맞는 생각을 못하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불교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 근본이 뭐가 되겠어요? 이 법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횃불을 들고 가는 장님 뒤에 장님들이 따라다니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이름을 들고 다니니까 다 불교가 아니야. 횃불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해요. 그럼 눈뜬 사람이 있어야지.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바르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뒤를 따라다녀야 바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에는 부처님 가르침은 있었어. 불경도 있지만 이걸 바르게 보는 눈뜬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님이 불경 들고 나서니까 뒤에서 전부 불교라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평생을 따라다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야. 들고 가는 사람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불교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불도 나왔고 불경도 나왔고 그 불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붓다나라 공부 모임도 생겼으니까 이 모임 속에서 부처님 정법을 바르게 친근하고 공부하면 우리는 다 같이 바른 정진을 해서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참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 정법을 듣지 않게 하고 정법을 듣지 않는 일이 불신을 이루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이루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지각활동을 수호하지 않게 하고 지각활동을 수호하지 않는 일이 세 가지 나쁜 행위를 이루고 세 가지 나쁜 행위가 다섯 가지 장애를 이루고 다섯 가지 장애가 무명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선명하지 않아요. 이런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에서 그런 분들로부터 정법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서 육군을 수호하고 주의 집중하고 육군을 수호해서 바른 행동을 하고 이게 팔정도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견을 해야 정사유 정어 정업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구조는 팔정도인 것입니다. 정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견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명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그 무명을 이룬다. 비구들이 비유하면 산꼭대기에서 천둥이 치면서 큰 비가 내릴 때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산의 협곡을 채우고 산의 협곡을 채운 후에 작은 웅덩이를 채우고 작은 웅덩이를 채운 후에 큰 구덩이를 채우고 큰 구덩이를 채운 후에 작은 개울을 채우고 작은 개울을 채운 후에 큰 강을 채우고 큰 강을 채운 후에 큰 바다와 대양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이와 같이 큰 바다와 대양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큰 바다와 대양을 이루듯이
이와 같이 무명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무명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도 사실은 그 출발점은 정법을 가까이 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명지에 의한 해탈은 음식이 있으며 결코 없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명지에 의한 해탈의 음식인가? 그것은 칠각지라고 말해야 한다. 칠각지라는 게 이게 이제 칠각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또 팔정도 아니겠습니까? 비구들이여 칠각지는 음식이 있으며 결코 없지 않다고 말한다. 무엇이 칠각지 음식인가? 그건 사념처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념처에서 시작된 것은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이것을 종합하면 이게 칠각지예요. 그러니까 칠각지라는 게 사념처를 떠나서 따로 있잖아. 처음에 보면 칠각지의 첫 출발이 뭐지요? 염각지라고 그러죠. 이 염각지가 사념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각지가 있죠. 택법각지가 사정단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의 구조를 다시 7개의 구조로 편치하면 칠각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각지는 사념처가 음식이 되어서 칠각지를 이룬다. 그럼 사념처 음식은 무엇이냐? 이건 세 가지 착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랬어요. 뭐냐면 선업도 지으면 안 된대요. 왜? 윤회하니까. 선업을 지으면 어디로 가요? 천상으로 가죠. 천상도 가면 안 돼. 왜? 윤회니까. 그러면은 업을 안 지어야 돼. 업을 끊어야 돼. 그래야 열반에 이른대. 그게 불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업도 짓지 말고 열반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이게 무슨 그거 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이치에 맞지를 않아. 사실은 아비달마 불교를 보면 당시 인도에 있었던 자이나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자이나적인 업설이 자이나교의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체적이고 계량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 건의 업을 지었으면 10건의 고통을 받아야 없어져 이게.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매우 수학적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수학적인 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금강경에 나오죠. 내가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전생에 그 어떤 왕이죠?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사지를 잘라냈어요. 그런 고통을 줬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가리왕이 지은 업은 악업입니까? 선업입니까? 선업이라니. 아니 보살을 갖다가 칼로 난자를 했는데 그게 선업이야? 그 좀 찢어 죽일 놈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인욕수행을 하는데 와가지고 뭐 어디 이래도 참아봐라 저래도 참아봐라 하면서 사지를 잘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인욕을 닦게 하는구나. 그걸 내가 인욕을 닦게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악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도를 이룬다면 그대에게 처음 내가 깨달은 법을 전해주겠다. 이 마음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그 가해했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겁이 난 거야. 아니 이렇게 가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자비심을 일으키다니. 그래서 들고 있던 칼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대에게 내가 오늘 이 인연으로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 깨달은 법을 맨 처음 가르쳐 주겠다. 그게 바로 교진녀라는 거야. 교진녀의 전생. 이게 자인화교에서는 설명이 안 돼. 불교는 이게 설명이 되고, 모든 악업을 우리가 선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신통력이야. 이보다 더 큰 신통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어부세계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내가 그걸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용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끌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원한이 원한을 낳는다고 업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어차피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이 원혼들이 다 원한을 갚고 업장이 소멸되어야 한반도가 평화가 온다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올 날이 있겠습니까? 과거가 어찌되었든 그걸 다 묻어버리고 다 같이 용서하고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논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논리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저렇게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언제 끝날 것 같아? 저건 불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끝나는 문제. 이게 세계 평화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불교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혼자 앉아서 뭐 열반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난 별로 열반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부처님은 바로 이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꿀덩어리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가까이 하고 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칠각지를 이루고 칠각지가, 그래서 이제 이 칠각지는 어떻게 해서 또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들어야만 이치에 맞는 생각을 믿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이루고 주입중 알아차림을 이루고 또 지각활동의 수호를 이루고 세 가지 착한 행위를 이루고 사념처를 이루고 사념처가 칠각지를 이루고 칠각지가 명지에 의한 해탈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지에 의한 해탈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명지에 의한 해탈을 이룬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든 앉아서 화두를 들고 앉아있든 윗바사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알고 하자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지에 도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업을 짓지 말자가 아니라 여기서 선업을 지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선업을 안 지으면은 명지에 도달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은 윤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청정한 수행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행이 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산꼭대기에서 천둥이 치면서 큰 비가 내릴 때 그 물이 낮은 곳을 흘러가면서 산의 협곡을 채우고 산의 협곡을 채운 후에 작은 웅덩이를 채우고 작은 웅덩이를 채운 후에 큰 웅덩이를 채우고 큰 웅덩이를 채운 후에 작은 개울을 채우고 작은 개울을 채운 후에 큰 강을 채우고 큰 강을 채운 후에 바다와 대양을 채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큰 바다와 대양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큰 바다와 대양을 이루듯이 명지에 의한 해탈의 음식이 있으며 이와 같이 명지에 의한 해탈을 이룬다. 저는 이번에 이제 불경을 편찬하고 경을 번역하면서 이 니까야를 편집하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하는 걸 느꼈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큰 불경을 공부할 때 경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안에. 뭐 어떤 순서로 경을 공부하면 좋습니까? 읽으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으시오. 왜냐하면 내가 디가니까야를 처음 번역했잖아요. 디가니까야를 딱 보는 순간, 다 읽는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불경 역할을 하겠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외도들하고 관계 속에서 불교의 바른 길을 다른 사상과 불교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과 더불어서 수행의 기초적인 수행, 구차제적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까야를 번역하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해줘가지고 처음에 큰 틀을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공부를 할 때 먼저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가니까야가 불교의 큰 그림을 그려줬다면 마지막 니까야는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유타 니까야를 보니까 쌍유타 니까야에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관찰하고 성찰해야 될 다르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니까야의 이러한 수행을 모르고 읽으면 쌍유타 니까야는 그냥 개념들은 나열일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밤낮 보면 뭐 오온은 무상하다. 그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옵니까? 오온에 관계되는 경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조금씩 한 줄만 틀려. 난 처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는 별로 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다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를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리해가지고 법수대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오늘 또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 경도 앞에 있는 경들을 읽지 않고 보고 있으면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앞에 공부를 다 하고 앙구타라 니까야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결부해서 실천으로 드러나는 가르침들이다. 야, 정말 그분들이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경을 편집했을까?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겠어. 왜냐하면 내가 해놓고 보니까 나는 이제 해놓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경을 번역해서 편집을 해놓고 나는 순서대로 했거든. 일단 내가 내 멋대로 편집을 하기 나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뭘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경전을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경전만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경전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 경전을 편집하고 보니까 그 안에가 이미 길이 선명하게 그 큰 틀 안에서 이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놀랍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경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9-10 A 10-9 가래는 이제 무명 대신에 또 가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무지에서 비롯되고 또 그 무지에서 비롯된 가래로부터 자라고 하는 망상이 취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래를 이제 무명에 대신해서 여기서 넣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전에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었는데, 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존재예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얼마나 강렬하냐 하면, 무아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해. 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무언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냥 그 자기에 대한 집착이 왜 나오느냐? 이게 감각적 쾌락의 근본을 둬요. 여러분 살면서 계속 괴로우면 존재하고 싶어요? 그냥 존재하기 싫어요? 응? 막 내세까지 가서 좋은 세상 살고 싶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왕들이 내세까지 가려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탑을 많이 세우고 했냐 보니까 공덕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걸 해야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다음 생도 왕이 되고 싶은데 혹시 왕이 못 되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요즘 불교 문화예요. 우리가 보는 화려한 불교 문화가 그게 정말 나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래요. 저걸 만드느라고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화려한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지을 때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백성들의 고열이 만들어낸 것이겠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인지 아니면 불교 퇴행의 결과인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마대사가 그 있잖아요. 저 뭡니까?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자랑하니까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덕? 공덕이라 할 것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공덕이라고. 그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떠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진정한 수행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가래 때문에 유가 있다고 집착하니까 윤회도 못 버리는 거야. 이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데 이놈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가래 음식은 뭐냐?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해가지고 가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가래에 연하여 무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는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어. 이게 이제 쌈우다야예요. 함께 나타나요. 가래가 있으니까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니까 가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우존적이에요. 그래서 연기의 이러한 상호우존적,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생각할 때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생각합니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고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붓다가 깨달은 것은 인과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인이 되고 저것이 결과였다면 저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또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촛불이 타니까 나무가 자라지만 나무가 자라니까 촛불도 타는 거예요. 자, 촛불이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할 때 또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니까 촛불은 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함께 존재하면서 같이 나타나요. 이게 빠띠자 쌍우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디펜던스 어라이징인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디펜던트 코 어라이징이다. 내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코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코라는 것은 서로 그런 뜻이에요. 디펜던트 어라이징은 그것에 의지해서 무엇이 나타나는데 코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이 의존해서 같이 나타나.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같이 나타나. 누가 먼저라고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선후관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번역할 때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동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공간적으로 한 곳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여기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분별하면 시간과 공간으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 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만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가래가 일어나고 무명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뭐라는 이야기 했죠? 선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앞에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가래가 처음 일어났을까? 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선형적으로 원인을 따져가서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호 연기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무명과 가래를 이해하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 두 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1견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연기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가래와 무명을 이해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무명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따라 니까야 경을 살펴보았습니다.